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엄마 젖을 외면한 아기 재촉하다 오원. 옛날 경상도 경주 땅에서 덕삼은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가족은 화목했기에 그럭저럭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아직 자식을 두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다행히 뒤늦게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 경조를 낳아 기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농사 짓느라 바쁜 와중임에도 3대 독자 경조를 보노라면 피곤이 사라지는 듯 싶을 정도였습니다. 귀여운 경조가 3개월쯤 됐을 때 일입니다. 덕삼은 새벽부터 들러 일하러 나갔고 아내는 부엌에서 밥 지을 준비를 하다가 아들 경조에게 젖을 먹이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품에 안긴 경조의 몸이 뻣뻣하게 경직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젖을 물라고 재촉했지만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어서 젖을 먹으렴. 새록새록 자는 줄 알았던 아기는 어느 사이 송장이 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대 독자 귀한 아들의 병고에 여인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안방에서 70세 시아버지는 아직 곤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원통한 가운데서도 시아버지를 깨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 그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실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송장이 된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아침밥을 함지에 담아 들러나간 다음 남편이 밥 먹는 동안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눈물이 비처럼 흘렀지만 남편이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슬픔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식사를 마치자 아내는 그제서야 등에서 아들을 풀어내려 남편 앞에 내놓으며 전후 사실 이야기를 자세히 말한 후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 덕삼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 외아들을 얻어 모두가 기뻐하며 지내던 중 벼랑간 죽어버리니 절망감이 무척 컸습니다. 덕삼은 아들 경조를 무릎에 올려놓고 이 부류막심한 놈아, 아비 어미를 두고 왜 이다지 속히 간단 말이냐. 70세 넘으신 할아버님보다 먼저 죽다니 아무리 죽은 놈이라도 매를 맞고 가거라 하고 두세 번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몸뚱이가 막대기처럼 뻣뻣했던 경조가 아버지로부터 몇 차례 매를 맞더니 그 직후 혈맥이 통하고 체온이 돌며 신통하게도 소생했습니다. 이어 맞은 뺨이 아프고 줄인 배가 고파서인지 힘차게 울어댔습니다. 두 내외는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 당장 말씀드립시다. 부부는 아들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고 막잠에서 깨어 이부자리를 개던 할아버지는 손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는 부처님 은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불교를 장려하던 시기였는데 기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그리 생각한 것입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자 덕삼은 아내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구려. 덕삼은 아기의 회생 한편에는 아내의 침착함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시아버지를 깨워 어찌하면 좋냐고 재촉했거나 남편에게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했다면 모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아기를 살린 손찌검 벌도 없었을 테고요. 동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하늘이 현부효부인 여인에게 감동하여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는 이후 건강하게 자랐고 장성하여 출가하여 불교의 토착화 및 대중화에 큰 공을 세웠으니 그 주인공은 세속 5계로 유명한 원광 법사입니다. 원광은 젊은 시절 당나라에 유학했다가
신라의 요청을 받고 600년에 귀국하여 삼기산 금곡사에 머물면서 불교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그 뒤 가실사에 머물렀는데 이때 귀상과 추왕이 찾아와서 계명을 구하자 화랑의 실천 동목으로 불교 보살계 정신에 유교 이념을 더한 세속오계를 일러주었습니다. 한편 어떤 일을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이루는 우리말 재촉하다의 어원은 한자어 최촉입니다. 최촉은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졸음이란 뜻이고 최촉장은 독촉하는 문서를 이루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선해청이나 각 군영에 속하여 조세를 재촉하러 다니는 일을 맡아 하던 사령을 최촉사령이라고 불렀습니다.